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 유혹에 빠져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보존해야 할 환경을 파괴함으로 기근과 질병과 재앙과 전쟁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평화와 평강이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모든 근심, 걱정,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이 땅의 욕심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달아 알므로써 믿음의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세족식으로 그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발을 씻기는 행위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지상의 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 중에서도 십자가 대속 사역의 전날 밤에 행해진 세족식은 전 우주적으로 영적 긴장감이 가장 고조된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루틴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특히 운동선수들이 공을 차기 직전이나 배구 선수들이 서브를 하기 직전, 또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서 공을 치기 직전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평소에 하던 사소한 습관적 행동을 몇 번 반복함으로써 긴장을 풀고 경기를 성공적으로 풀어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진 형벌을 통해 인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어야 하는 숨막히는 영적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루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세족식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일련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류의 대속사역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한치의 실수 없이 온전히 감당하려는 예수님의 거룩한 루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루틴을 일반인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영적 긴장감이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는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무렵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주님이 내 발을 씻기려고 하시지? 오늘 짧은 본문 속에는 베드로의 이런 고정관념의 틀에 매여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첫 번째 고정관념은 8절 말씀에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을 바꾸고 나면 이제부터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실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매여 자신의 발 씻기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와 차원이 다른 해석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발 씻는 문제를 상하의 관계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발 씻는 문제는 상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라는 점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죄인의 관계인데 그리스도는 원죄와 자범죄까지 정복하고 그러한 사실을 베드로의 발 씻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문제를 상하 관계의 문제로 생각하고 거절하고 있으니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니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이번에는 두 번째 발언을 하는데 이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 사역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깨끗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발을 매일 씻어 깨끗게 되듯이 자범죄만 해결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과 엇박자가 아닌 보조를 잘 맞추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